설교가 있겠습니다.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는 제목으로 기람 김영환 전 교구장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1년에 금년 딱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세월이 가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의 속도에 맞춰 간다고 하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제가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경전봉동 내용에 나온 중에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가히 도를 이루었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탕명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떠한 과정의 절차와 도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금방 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얼마만큼 해야만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성과 공경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되는 분도 있고 늦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를 깨닫게 되면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도로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겁니다. 즉 사람은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돌아가셨다, 즉 환원,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갔다고 하지만은 실은 돌아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짐승은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말로는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실은 내가 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 환원이 바로 어느 경지냐?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길을 바꿔놓게 되면 가는 길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인을 내셔서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침이 3,500년 동안 그 가르침을 후천에 와서 대신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신사님께서 그 도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 당시를 말과 글로써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천도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이 이미 대신사님은 육신은 이미 벌써 환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놓은 호동문, 논학문, 수동문, 불연기연, 그리고 시문, 기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게 되면 대신사님과 똑같이 천황씨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모신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사람이 즉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정성, 공경, 믿음으로 닦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처럼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또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제가 요즘 저녁 늦은 시간에 이 가게를 마치고 들어오면은 상생방송, 즉 증산도 방송을 제가 가끔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전 강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정산도 그 상대인의 그 경지를 갖다가 해설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천도교 우리 대신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 정산도의 그 강의가 그 돈 많은 종단이다 보니까 그 시설이나 그 모든 것이 상당히 그 입체 화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허망한 내용이라 참으로 안타깝게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천도교의 21자 주문 해석을 하는데 모실 십자에 대한 그 내용이 허무맹랑한 내용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천도교 신앙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기 전에 아직까지 그 경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모시신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신 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몇 번이고 아실 분한테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각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유 신령과 외유 기화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님은 내 몸에 모셔져 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밖에 외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내가 포태될 때에 그 당시에 첫 번째 모심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처음으로 호흡을 할 때, 즉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어머니 생명체에 붙어져 있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땅으로 딱 떨어졌을 적에는 그때는 내 객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기가 두 번째 모심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모시는 것은 내가 그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강령 주문을 통해서 대신사님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통해서 강령이 될 때에 느끼는 즉 내유 신령 외유기와 각지불이를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늘님을 내가 어느 날부터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셔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모셔져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떼어놓게 되면 즉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를 따로 떨어뜨려서 각자 있게 되면 죽은 목숨이에요. 자, 내 몸에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기운과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이 계속 소통이 돼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즉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죽습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숨쉬는 그 작용이 곧 내유신령 외유기와 각지불이자 이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작용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을 하고 있어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각각 있는 것을 내가 어느 날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늘님 오심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각지불이를 따로따로 해석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 알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문 해석에 모신 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옮기게 되면 죽어요.
우리가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그게 안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주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옮길 수 있는데 안 옮기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옮기지 아니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어떤 적에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이런 아주 유치원생에다가 얘기하고 초보자 같은 말을 지금 이때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부끄러운 얘기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도전 해석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은 한 주 더 들떠서 그야말로 강합니다. 증산 삼재님이 내려주신 주문을 배신자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귀한 시간에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심령 지령 그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대신하님께서 노나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포도문에서는 바깥으로부터 하느님의 가르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영구를 받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농담문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음과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뭐냐? 제 경험으로 주문을 열심히 해서 강령을 받게 되면은 그 강령이 어느 정도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날 이 안에서부터 가르침이 나와요. 내가 스스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강화지교예요. 강화지교. 그리고 거기서 중단하게 되면 어느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육신이 무아의 내가 없어지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되면 나의 성신, 그러니까 즉 마음과 성품은 있지만 육신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만은 육신은 있지만 육신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만 남아있어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고 성령의 세계를 맛보면은 이 경전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다 들어와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은 우리 이와가 그 마음을 지키고 자,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다 깨진 상태, 즉 강령이 될 때에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인간의 마음이 되겠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즉 인의 예지, 이 인의 예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하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태어나는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 측은한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돼 있어요. 의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의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라는 것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즉 하느님이 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자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자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천도교의 법이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내가 여러분들을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깨우쳐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다만 깨우칠 수 있는, 즉 하느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이 천도교, 우리 천도교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시일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월 선생님은 36년 동안 잡힌 걸 죽어요. 숨어 다니면서 마을사들 모아놓고 이런 경전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오직 주문 21자만 받은 거예요. 주문만. 이것은 하나님을 지르기 위한 거니까 정수에 저녁 때 청수 한 그릇 떠놓고 주문 열심히 외우게 되면은 하늘님보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은 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만 신앙인 거예요. 그럼 회원사님이 거기에서 뭐 며칠 몇 달을 묵어가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시 날라리 호칭 써가지고 그것만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경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청수 떠놓고 신고하고 주문 21자만 외운 거예요. 외우게 돼서 그 외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느님 감을 받은 뭐부터 됐어요? 첫 번째, 몸의 병부터 나섰어요. 몸의 병부터. 우리 여기 수도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름답도다 우리도 행하며 붓을 들어 글을 쓰니 왕이지의 필적인가 의심을 하고. 자, 그때 당시에 회원님이 가르치면서 다닌 사람들의 그는 양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때 당시에 쌍놈들, 우리가 말하는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들,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아주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으로 주문 외우는 거, 글씨를 써줘도 알지 못해요. 그저 20대 주문만 외우게만 해주고 갔어도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글을 쓰니까 왕이지의 필적에 의심을 하고, 뭐 어린애들이 글을 쓰는데 뭐 시를 읊으면은 나무꾼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오래된 데에 저절로 났고 어린애들이 총명해지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주문 외우던 어린애들이 총명해지니까 너도 나도 그것이 커져가지고 병이 나기 시작하니까 오래된 게 저절로 나니까 편작의 어린이들도 잊어버릴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 회원사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저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충청도, 경기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신도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한 때도 아니에요. 오직 경전도 없이 주문만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경제 하는데 지금은 이 좋은 세상에 이 많은 경전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은 틀고 싶으면은 뭐 지금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우리 천국의 진리 다 나오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을 적에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안분가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수직분, 천지를 지킨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태어날 적에 다 사주팔자라고 태어나요.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빛전 보락의 이치가 이미 정해져서 나왔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박수 짓고는가 봐. 즉 집을 짓는데 대들보감도 있고 기둥감도 있고 석가래감도 있고 구들장감도 있고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에 맞춰서 천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러한 인성교육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즉 학수직분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직업을 수도 없이 바꿔봤어요. 결국에 제가 30살 먹어서 산에 가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비로소 내 직업을 알고서 그때 하느님이 주신 직업을 제가 30년 동안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본방 조금 전에 안부인가 불렀던 내용에 천직을 지시는 거예요. 천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주신 천직이 있는데 그 천직을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천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문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직이 딱 내려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나와 있어요. 그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지금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 그때 당시에 농사짓고 쌍문 천민으로 사는 그 아들딸들이 붓글씨 써봤겠어요. 붓글씨라는 걸 써보지 못했거든. 근데 어느 날 대강령을 모시고 나가서 붓글씨를 잡아보니까는 글씨를 쓰는데 YG의 필적이 의심할 정도로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왜? 그 애는 하느님으로부터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그 천직을 받아갖고 나오네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강령을 모시니까는 그 필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꾼이 운을 부르면, 시를 읊으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로다가 잘. 그 나무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에서 주문을 열심히 외워서 하느님으로부터 천직을 받게 되면은 무릎급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애호들 국민교회 현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는 그 국민교회 현장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우리 천도교 경전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그 교육계 그 장관한테 줘가지고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헌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헌장 만드는 것이 그 천도교의 경전을 위주로다가 만드는 것이 국민교회 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우리가 태어나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운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교회 헌장대로다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상부상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국민교회 헌장이 우리 경전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진사님께서 안신가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앞으로 있을 예언을 갖다가 안신 갖다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필법에다가 우리나라의 구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필법에도 뭐라고 썼냐? 우리나라는 38목국이다. 그리고 서로 세 번 끊어진 3조군의 창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이 이 3조군을 연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해오시사님께서 개려운수편에다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는 38선이 3번 끊어져야 될 문을 가지고 있는데 2번 끊어졌다. 앞으로 한 번 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가 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전에 38선이 끊어졌어요. 이미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해서 이미 3번이 끊어졌어요.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 이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통일이 못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전부 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 통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운수에 의해서 이미 3.8선이 끊어졌어요. 세 번째. 통일은 됐어요. 지금. 다만 주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 북한에서 통일을 하려도 지금 이 시점에 통일을 하려면 흡수 통일이 돼버리니까 북한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련이 왜 망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말 맞다나 그 나라에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어요. 공산주의에 배급이 떨어지게 되면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실정이 평양 시내만 배급제고 나머지는 배급제가 아니라고 해요. 이번에 목숨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옷 입고 하고서 휴대폰 달라서 이부하고 통화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북에 지금 평양 중심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지금 다 통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통해져 있어요. 체제가 갑자기 통일되게 되면은 그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미 통일은 돼 있습니다. 운수가 다 와 있어요. 우리. 개별 운수편에 다 나왔잖아요. 자, 땅이 경기에 변하고 기회가 배달을 펼 때다. 만국과 교역할 때다. 대지사님께서 무병지나 지난 후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느님께 공덕전이에 수명이나 내geb이나 그랬어요. 의학 선생님이 무병지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한 거예요.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강대국은 일본이나 러시아가 될 거예요. 두 나라 전쟁하면 두 나라 다 망해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강대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강대국이 될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일본한테도 미국이 저희 그때가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걸 알아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재전을 하고 있는 재전,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학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지금 재전이 되죠. 뭐 관세를 올리느니 뭐 히토리를 갖다가 뭐 앞으로 생산 안 하겠다니 뭐하니 지금 경제전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전쟁. 싸워서 이겨봤자 이긴 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전, 재전 먼저 지금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잖아요. 각 나라 20개국이 모여서 지금 이제 말싸움하고 있어요. 원전하고 있어요. 원전. 지금 도전, 재전 원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통일이 돼 있어요. 무기하고 싸울 수는 없고 서로 얼음점만 놓고 지금 도전, 재전, 원전. 통일은 지금 다 돼 있는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천도교 운은요 지금 다 와 있어요. 다 왔는데 다만 강대국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진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진리는 천도교가 지금 세월이 지각해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는 숨도 쉴 수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때는 왔는데 그래서 의학 선생님께서 자 이제 앞으로 올 시대는 뭐가 오느냐 자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남은 인생들이었어요. 자 병기 없는 전쟁보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는 먹고 사는 것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질병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온다. 수명이란 내geb인데 살기 위해서는 대신사님의 독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돼지열병이에요. 돼지열병. 지금 돼지가 지금 현재 중국에 다 전멸해버려 있어요. 아주 몰살해버려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병. 왜냐? 하느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하느님의 조화는
비와 병이라고 했어요.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요. 비 속에 그냥 가도 젖지 않는 것과 병에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 것은 유형한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용담무사 안식에다 뭐라고 했냐, 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머지않은 그 세월에 괴질만의 정이 없다. 끼고 보고 죽고 보자 그랬어요. 하도 모함을 하니까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우리나라에 질병이 돌아서 진짜 팔팔 뛰다가 죽는 그 꼴이 나중에 영국으로다가 그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예언을 쳤느냐, 그때 당시 160년 전에 대지사님이 하는 말을 잘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 대지사님이 역적으로 불려서 지금 차명을 당하는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다음에 머지않은 그 세월에 인의 절기, 그러니까 대지사님의 그 절개를 금성으로다가 동상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동상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대구 장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 대구 달성공원에 동상이 섰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안신가에 나와 있는 그것이요, 지금 대지사님께서 하도 그때 나라가 혼란하고 대지사님이 그 고초를 받으면서 현숙한 내집분의 이글 보고 안심하라고 해서 이 예언을 갖다가 다 해놓고서 쓰신 거니 바로 안신가예요. 그 내용을 해오신 사님도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의학문사님도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 3년도에다가 인용을 하셨어요. 안신가에 대한 예언을 전부 다 해오신 사님, 의학문사님 똑같이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미 나이가 들도록 이제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기쁨을 갖게끔 그 애가 무슨 소리라고 태어났는지, 사람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는 천직을 줬다 그랬어요. 천직을. 근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잠재돼 버렸어.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초주 주문이에요.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수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자기의 타고난 하느님의 성품을 깨우쳐가지고서 천직을 얻고 그의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대로. 그것이 잠겨졌기 때문에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팔자에 없는 고생을. 나오나 노래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합니다. 팔자로 뒤집어놔도 팔자고 써서도 팔자고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타고난 팔자를, 자기 팔자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 모르고. 누구나 다 하느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지불변, 청지불문,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이 경지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청수 한 그릇 잘 떠놓고 20일째 주문을 오는 거예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며칠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산다. 평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느님도. 많은 얘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서 구하다니는 거 아니. 자, 천도교의 이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21자 중, 그것도 일하면서 뭐 바빠서 못한다? 다 핑계예요.
입으로 하는 일 없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주문 외우는 하느님이 주셨잖아요. 주문만 외우는데 주문만. 밥 먹을 적에만 주문 못 외우잖아요. 밥 먹을 적에만.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면서 자기 직업하면서 주문 못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거 못 외우면서 이렇게 쉬운 도를 자포자기 하단 말이야. 이제 내일부터 이제 7월입니다. 이미 금년 절반 꺾어졌어요.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제 학예수련이 이제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 학예수련 때 한번 하루에 그래도 한 2-3시간만 열심히 외우면 그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했어도 그 형식적으로 했고 그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쌩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일주일만 가서 외우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은 2시간만 열심히 외우세요. 대강령을 때. 그 쉬운 걸 안 해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이제 수련이 시작되게 되면은 만사 제껴놓고 여러분 맹장수술 갑자기 맹장수술하게 되면요 병원에 일주일 가 있다고 해야 돼요. 맹장수술 걸렸다는 선생님 치고서 한번 수도원에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저 경지를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